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이키기 위한 회개와 삶의 절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 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예양의 찬양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찬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오늘 예배에 국악 찬송을 선곡한 그 곡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특이한가, 가슴에 참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신학적 주제이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 이때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읽어왔었던 4개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절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읽은 시편 51편은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히브리 성서를 보더라도 제일 먼저 시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을 앞에서 뉘우치고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 괴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나무에 조각칼로 글자를 새기는 거였는데, 이 시편 51편과 주기도문을 나무 십자가에 괄호와 세로로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자 한자 새기는 게 20-30분씩 걸렸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한 5-6년 걸려서 십자가를 완성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매우 힘을 가진 시입니다. 몇 곳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이 안고 있는 이 공통적인 또 보편적인 이 부름이 두 번째 읽은 요엘서의 본문에 이어집니다. 요엘 예언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12절과 13절에 반복하며 촉구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주제가 시대를 비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예언자 요엘은 다른 모습에 주목합니다. 불의의 멍에 지고 재난에 깔려 신음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좌절감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격려합니다. 그에게 믿음의 삶이란 주님에게 돌아가는 노동입니다. 이 믿음의 노동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벌이는 노동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증대하여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노동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낮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노동입니다. 오늘 본문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들, 옷을 찢지 말고 안에 있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종교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힘은 없습니다. 종교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경건의 힘을 갖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데 큰 깨우침을 준 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 원인을 탐사했었던 프랑스의 박물관 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테이야르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요, 가톨릭 신부입니다. 그는 새로운 진화론적인 세계관 위에서 기독교의 믿음을 새롭게 밝히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 진화의 세계를 말하면서 우리 우주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표 지점을 그는 신앙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마지막 철자가 오메가인데 그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했고, 그 오메가 포인트를 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병을 가리켜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샤르댕 신부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이 역사가 길러냈었던 정의와 평화의 직관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우리의 노동입니다.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노동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과 삶의 목표입니다. 이 4가지 믿음의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위선과 욕심을 버리고 진실과 용기의 마음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선,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진행될 때입니다. 이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할 때 이 모든 행위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믿음의 새 삶입니다. 이 새 삶의 초대를 받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넷째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해했던 기독교적 삶의 핵심이 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기가 쉽고 또 욕심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싸구려로 취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그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마치 동일한 것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보는 것, 그 은혜의 카이로스를 각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욕망대로 거리끼는 일을 마음대로 해 나아가면서 세속의 시간 속에서 낡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서 은혜를 심고 심어가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데오스 디아코노스라. 이 데오스 디아코노스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가리켜 디아코노스라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대체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세워져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노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해야 했던 삶의 어려움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환난을 당하며, 궁핍하고,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폭동과 수고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그가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그에게 이어서 발표됩니다. 그건 역시 10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순결함,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8번째 하나님의 능력, 9번째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드는 것, 10번째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한결같이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 지어진 이 신앙의 실존, 그것을 마지막으로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으며,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길을 걷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낮아짐으로써 보다 뚜렷해지는 십자가의 길, 고난당함으로써 더욱 밝혀져 오는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면서 참 자유인이 되고, 참 자유인이 됨으로써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으로 잠시 묵상하며 침묵하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통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비옵나니 이 죄를 축복하시어 이 죄를 받는 이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이 안에 함께 돌이키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작성의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것의 작성을 마치면 좀 자유롭게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그 고백을 나눌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응송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송은 국악찬송 85장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의 마지막 절인 후렴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백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